상처를 극복하지 못했을까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상처라는 말이 영어로 스카, S-C-A-R, 스카라는 말입니다. 이 말에 S-C 대신에 T를 넣으면 스타라는 별이 됩니다. 이 상처가, 스카라는 이 상처가 잘 극복하게 되면 스타가 될 수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 많은 사람의 존경받는 사람들 보게 되면 원래 자랄 환경이 아주 좋았던 사람이 잘 되는 사람들 중에 별로 존경받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일명 우리가 인생 스토리라고 그러죠. 상처를 받았던 사람들이 스타가 될 때에 많은 사람들이 흠모하고 존경하는 듯이, 어떤 사람은 상처가 거침돌처럼 그 인생을 넘어뜨릴 수 있지만, 그러나 이 상처를 우리가 잘 극복하면 디딤돌처럼 우리 인생의 또 다른 스타를, 또 다른 성장과 성숙을 만들 수 있다는 말이죠. 사울왕도 다윗도 둘 다 상처가 많은 사람입니다. 이 사울왕은 그가 왕이 되어서 승승장구하다가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죠. 어린 청년이었던 이 다윗이 어느 누구도 대적하지 못하는, 건드리지 못하는 천하용장이었던 골리앗 장군을 죽이고 개선해 올 때에 여인들이 부르는 노래가 귀에 거슬린 겁니다. 다윗은 만만이다, 수만이고 사울은 천천이다. 그 소리에 마음이 꼬인 것입니다. 생각에 상처를 받았어요. 그래서 일평생 다윗을 죽이는데 그 인생의 에너지를 쏟아진 사람이 바로 사울왕이죠. 다윗은 정말 오해, 곡해를 잔뜩 받아서 자신은 왕의 자리를 노리지도 않았고, 자신은 사울의 왕의 자리를 찬탈하고 싶은 생각도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이 재위기간 있을 동안에 한 10여 년 동안에 그 당시에 그는 철저하게 도망자의 신세로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사울왕은 그 상처를 극복하지 못하고 일평생 10여 년 동안 왕위에 있으면서 다윗을 죽이는 데 인생의 모든 것을 쏟아부었어요. 결국 그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무엘상 31장에 보면 길보아산 전투에서 결국 대피하고 자식들 다 죽고 자신은 칼 위에 자기라고 그 인생을 끝장냅니다. 그래서 10년 동안에 수많은 상처와 도망과 아픔 속에 상처를 가졌지만 그것 때문에 다윗의 시편들이 별처럼 빛나고 하나님과 만났던 아름다운 간증과 체험들과 성령의 깊은 교통이 있는 시편들과 수많은 글들이 만들어지게 되고, 기도의 사람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워주는 아름다운 결말을 보게 되죠. 제가 왜 사울왕은 상처를 극복하지 못했을까요? 이 제목을 말씀드린 이유는, 저도 그렇지만 여기들 중에 상처를 극복하고 싶지만 이걸 어떻게 극복하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우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울왕이 무엇 때문에 극복하지 못했는지 그 암초들을, 그 장애물들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가 걷어낸다면 마치 배가 암초를 벗어나서 항해할 수 있듯이, 차가 암초와 장애물을 벗어나서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듯이 바로 그 장애물과 그 암초를 걷어내므로 우리가 정말 상처를 극복해서 스카가 아니라 스타처럼 하나님께 빛난 별처럼 여러분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제목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을 떠나 자신의 욕심 생각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사울 왕이 왜 자신이 이 상처를 극복하지 못했느냐? 그는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의 생각과 욕심을 따라 살았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아멘.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났다 그랬습니다. 다윗과 함께 했다. 그러나 사실은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기 전에 사울이 먼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떠났고 하나님 말씀을 버렸고 하나님을 버렸던 사람이 바로 사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계시게 되었죠. 그 모습을 보고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합니다. 언제 그렇다면 사울 왕이 하나님을 떠났을까요? 대표적으로 두 사건이 나오죠. 사무엘상 13장에 보게 되면 이 블레셋과의 전투를 하게 되어지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자, 좀 이따 띄워주십시오. 제가 띄워달라 할 때. 전투를 하게 되는 장면이 나오게 되어지는데, 그때 이 전투를 하게 되면서 이 블레셋 군대와 열세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백성들 다 모아서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도저히 자기 힘으로 전쟁에 이길 수 없는 줄 알고 제사장이며 선지자는 사무엘을 요청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우리가 이 열세인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걸 알고 사무엘 선지자와 제사장을 불렀어요. 그런데 전쟁은 점점 이제 촉박해져 가는 결전의 시간에 사무엘 선지자가 제사장에 오지 않으니까 백성들이 슬며시 한 사람 두 사람 도망을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가 이 전쟁에는 질 수밖에 없는 전쟁인데 내가 살아있다 싶어서 하나 둘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사울 왕이 두려움을 느끼게 돼요. 점점 시간이 촉박해지자 못 견뎌서 이 사울 왕이 사무엘 선지자 제사장 대신에 제사를 지내게 되지요. 그때 늦게 사무엘 선지자 제사장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노란 딱지 경고를 보냅니다. 사울 왕이여, 당신이 하나님 앞에 망령되이 행했습니다. 함부로 경솔하게 행했습니다. 자, 노란 딱지를 받았다는 말은 빨간 딱지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것을 가슴에 새기고 우리가 조심하고 그래야 되지요. 여러분, 우리가 축구 경기에 노란 딱지 그 다음에 빨간 딱지 받으면 퇴장입니다. 퇴장이에요. 그래서 노란 딱지를 받은 축구 선수를 보십시오. 굉장히 조심합니다. 왜냐하면 한 번만 더 딱지를 받으면 그 축구 경기장에서 떠나야 돼요. 그렇게 되면 다른 선수가 돌아오질 못합니다. 퇴장되면. 그러면 11대 11로 싸우는 사람이 10대 11로 싸우게 되면 엄청난 열세에 처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합니다. 사울왕도 그렇게 조심해야 됩니다. 불구하고 사무엘상 15장에 가면 아말렉과의 전투를 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왕에게 아말렉의 모든 사람들과 짐승들은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사울왕이 장기를 부린 겁니다. 내가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걸 좀 과시하고 싶었어요. 내가 대단한 존재라는 걸 드러내고 싶었어요. 백성 앞에서 내가 이런 존재다 하는 것을 그가 과시하고 드러내고 싶어서 아가왕을 살려주고, 그리고 좋은 양과 소, 좋은 짐승들은 또 살려두었습니다. 그러자 이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왕에게 그랬죠. 당신이 하나님 말씀을 버렸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당신을 버린다고. 결국 빨간 딱지, 레드카드를 받음으로 결국 하나님이 사울왕을 떠나고 다윗과 함께 되지요. 자, 우리 13절과 14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다윗은 그러면 어떻게 극복을 했는가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13절과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해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여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아멘. 사울 왕은 철저히 자기 생각, 자기 욕심을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었다면 다윗은 보십시오.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해서, 하나님 함께하는 두려워해서 자기 곁을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았습니다. 요새 말은 강등시킨 것입니다. 좌천시킨 것입니다. 얼마나 상처가 됐을까요? 왕의 곁에 있다가 천부장으로 자리가 강등되고 좌천되었어요. 그러면 그 상처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내가 열심히 해봤자 뭐 알아주지도 않는 것 이럴 만한데, 다윗은 14절에 뭐라고 말해요? 그가 백성 앞에서 출입하여 다윗이 그 모든 일을 어떻게 했다고요? 지혜롭게 했다.
지혜롭게 행했다. 상처가 있었지만 백성들 앞에 하나님이 합당하게 원하시는 그 일들을 행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처가 받아서 좌천되고 강등되고 무시되고 멸시받는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바로 상처가 스타가 되는 것이고, 그런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보디발 장군 집에서 그렇게 충성했습니다. 헌신했습니다. 그래서 2인자인 가정 총무가 되어서요, 그렇게 빼빠지게 모든 걸 쏟아 충성했건만 보디발 장군의 유혹에 모함을 받아서 오히려 감옥에 갇힐 때도 인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보디발 장군 집에 있는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최선을 다함으로 간수가 모든 걸 맡길 정도로 그가 충성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이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면서 참 좌천되고 강등되고 어떤 생업의 어려움을 겪고 어떤 때는 멸시를 받고 모함을 받고 곡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자리에 충성하면 반드시 이 상처가 하나님이 들어서신 은혜와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사울왕은 이걸 극복 못한 거예요. 자기의 생각과 욕심을 따라 살다 보니 결국에는 그는 비참한 종말을 맞이한 거죠. 자, 두 번째 제목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의 관심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왕이라는 자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울왕이 왜 상처를 극복하기 못했냐면 하나님의 뜻보다도 내 뜻, 내 지위, 내 권세가 더 중요했다는 것이죠. 자, 우리 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랬습니다. 자, 다윗이 개선 장군으로 골리앗 장군을 죽이고 그 목을 들고 오자 여인들이 다윗은 만만이다 수만이고 사울은 천천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 그는 그 노래를 가지고 어떻게 자기가 곡해를 했냐면 다윗이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사람은요 항상 자기 관심을 따라서 그 환경과 상황을 해석합니다. 사람의 해석은요 다를 수밖에 없어요. 똑같이 봐도. 왜냐하면 자기 중심적이거든. 자기가 어디에 제일 관심 있느냐에 따라서 그 노래를 해석하는 거예요. 다윗을 높이니까 사울왕이 어째요? 참 다윗이 저렇게 골리앗을 쳐부수고 이렇게 했으니 박수 받을 만하다 하고 마음은 좀 열고 품었다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오로지 사울왕에는 자리, 왕의 자리, 이게 욕심이, 다윗이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그는 나라라고 하는 이 왕이라고 하는 이 자리에 온전히 그게 생각과 마음이 올인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그의 삶의 목표였어요. 전부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면서도 어쩌면 돈이 인생의 우리의 전부고 우리의 자리와 건세가 전부가 목표라면 그는 그 상처를 하나님이 별로 서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상처 가운데서라도 늘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인지 영광이 무엇인지 찾을 때에 하나님이 그 상처를 우리의 삶에 이 영광으로 바꿔주시는 것이죠. 요나단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무엘상 23장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아멘.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내 아버지 사울도 요나단 내가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윗 너가 왕이 될 걸 아버지도 아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알아요. 알면서도 그 자기의 자리를 지키고자 하는 그 욕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린 사람이 바로 사울왕이었어요. 더 놀라운 것은 사실은 사울왕은 충분히 왕노릇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사실은 왕이 되고 싶은 사람이 요나단입니다. 근데 요나단을 보면요 정말 청출어람이에요. 보통은 아버지보다도 아들이 못한데 이 아들은 아버지보다 나아요.
이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억지로 자리에 오르면요 존경을 못 받습니다. 하나님이 뜻을 따라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도 이루면서 존경도 함께 따라오는 것입니다. 다윗이 왕자리에 욕심이 있었다면 이미 2번이나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굴 속에서 사울의 숙소에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이 사울왕의 상처는 하나님이 아름다운 빛으로 스타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어느 누가 자리 욕심, 돈 욕심 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그럼에도 이것을 죽이고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3번째입니다. 제목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은 자신의 가치와 평가의 기준을 사람의 말에 두었기 때문입니다. 왜 상처를 극복하기 뭐냐?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사람의 말, 사람의 수, 사람의 평가, 여기에 더 가치와 평가의 기준을 두었던 사람이 바로 사울왕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 상처를 극복할 수가 없어요. 자, 우리 7절과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랬습니다. 사울왕은요 여인들의 소리, 여인들의 이 소리, 여기에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빼앗겨버린 거예요. 여기에서 일평생 벗어나지 못했어요. 사람의 소리에 너무 예민하게, 너무 민감하게 반응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도자는요 좀 욕먹을 각오를 해야 돼요. 어떤 데는 오해받을 각오도 해야 돼요. 사람들이 말을 안 해도 생각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생각이 다 일치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 자기식대로 생각하고 자기식대로 해석하기 때문에 상처와 고통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오늘 이 사울왕을 가만히 보시면 하나님의 소리보다도 사람의 소리에 유독 민감해요. 여러분, 목사는 성도의 소리를 민감하게 예민하게 들어야 됩니다. 민감하게 예민하게 들어야 돼요. 제가 우리 부교육자들이 목사님 좀 이분에게 전화 좀 해주세요, 또는 이분 좀 신방해 주세요, 또 이분에게 전화 좀 해주시면 저는 귀담아 듣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부목사 때에 담임 목사한테 이것저것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부교육자들은 담임에게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것을 그냥 가볍게 하지 않습니다. 나름대로 깊이 생각하고 생각해서 말합니다.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해보니까 이렇게 해주는 것이 충원이고 고마운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이야기하면 대부분 제가 거의 수용을 합니다. 거의 한 95% 이상은 다 수용을 해요. 또 아닌 것은 여러여러한 상황이 있다고 설명을 해요. 그만큼 이 부교육자들 말들에 우리가 충원에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제 안에는 제게 좀 야단 기질이 있습니다. 제가 좀 잘못한 거 있으면 요건 요렇게 저렇게 참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 야단 기질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되게 고맙게 생각합니다. 제 아내가 당신 잘한다 보면요 제가 교만할 수 있어요. 제게 바른 소리를 이룰 여자가 우리 마누라 외에 몇 사람이 있겠습니까? 제가 참 고맙게 생각해요. 그리고 그거를 잘 수용하려고 합니다. 또 우리 장로님들께서도 어떤 데는 이렇게 하십시오 할 때 제가 잘못했으면 저는 당에서도 제가 잘못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자존심을 내줄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소리에는 민감하게 받아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걸 무겁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사울왕을 보십시오. 사무엘상 15장 24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백성을 두려워해서 그들의 말을 청종했다. 그래서 여호와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는 거죠.
이만큼 하나님의 명령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사람의 소리, 사람의 숫자가 거기는 또 우선순위가 되어서 결국에는 그 상처를 극복하지 못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자가 되고 말았죠. 반면에 다윗을 보십시오. 시편 23편 1절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철저하게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따라 쫓아가는 양으로 살았다. 그랬더니 그의 삶이 어떻게 해요?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채워주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종종 세상의 사람들이 여러분 무시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치를 깔볼 때가 있어요. 여러분의 존재를 제대로 인식해 주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 주보가 100만 원짜리 수표라고 하십시다. 제가 이 수표를 꾸겼어요. 그래서 이거는 얼마짜리 수표입니까? 100만 원짜리 수표입니다. 내가 좀 밟았어요. 그래도 이 가치는 얼마짜리입니까? 100만 원짜리입니다. 이 수표를 발행한 사람이 이 수표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한 이 수표는 구겨지든 밟든 100만 원짜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명에 따라가는 자가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울 왕을 부르실 때 사무엘상 9장 10장을 보십시오.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기름 부으실 때 사무엘 선지자를 보냈어요. 보내가지고 직접 사울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너가 왕이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건 주관적인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사람을 다 부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놓고 제비뽑기를 해요. 제비뽑기를 할 때 12지파 중에 사울 지파 기스의 아들 사울이 왕이 되도록 하셔서 많은 사람 앞에 하나님 택한 증거를, 객관적 증거까지도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니 왕으로 세운 자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거든. 하나님. 그럼에도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이 주관적인 증거도 보여주시고 객관적인 증거도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는 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의 소리에 좌지우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소리를 무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훌륭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가치를 인정해 주지 않고 무시하고 깔보고 비난하고 조롱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직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시켜 주셨습니다. 그걸 붙들어야 여러분 우리가 상처가 짓밟혀서 고통 중에 있더라도 그것이 피는 이 스타가 될 수 있는 줄 알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끝으로 스펄전 이야기 하나 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스펄전이 하루는 눈물을 흘리고 있으니까 그 아내가 와서 여보 왜 이렇게 눈물을 흘리냐, 무슨 어른이 있느냐 하니까 스펄전이 그랬대요. 요산이 십자가를 바라봐도 눈물이 나지 않는다. 요산이 십자가를 바라봐도 눈물이 나지 않는다. 이것이 나의 위기다, 나의 위기다 하면서 기도하면서 울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스펄전을 크게 쓰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사울왕은 이렇게 상처를, 스카를 극복하지 못했을까요? 자신의 생각과 욕심을 따라 사니까. 이걸 내려놓아야 돼. 이걸 내려놓아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어떤 세상의 자리보다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이 더 내세워야 되고, 세상의 소리, 사람의 소리보다도 하나님의 부르심과 음성 앞에 순종해 나갈 때 지금의 상처를 하나님이 별로 만들어 줄 줄 믿고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